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장이 마무리되면은 절반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3번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3장 본문인 3장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번의 기도를 한마디로 쫙 요약하면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6장짜리 짧은 편지를 쓰면서 3번이나 이 바울이 기도 제목을 기록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기도하면서 썼기 때문에 편지를 쓰다가도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워낙 간절했던 터라 중간중간에 이 기도 제목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을 쓴 것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일 중간에도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마칠 때도 기도함으로 사명을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면은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름은 누가 부여해 주냐면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지금 누가 들으시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성전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무릎을 꿇었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절박하고 애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를 보면은 무릎에 굳은 살이 확 박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야고보의 무릎을 봤더니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시고 통증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드셔서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세월 지나면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젊을 때 육신의 소욕에 세상 풍속에 참으로 무릎 꿇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력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기력 있을 때 기도에 두어야 참으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가 쭉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에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기도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내 속사람보다는 내 겉사람, 육신의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겉사람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그리고 겉사람을 위해서는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사서 입고, 겉사람에게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옷을 사야 되겠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겉사람에게 참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겉사람을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오늘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너는 결혼 배우자 이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러면은 10중 8구 청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겉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거절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겉사람이 잘생기거나 예쁘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겉사람이 참 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데 진짜 겉사람이 çok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참 이 잘생기고 예쁜 이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주례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매한테 물어봤거든요. 남자가 정말로 이 깎아놓은 밤처럼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하게 되었니라고 물어보니까 참 솔직하더라고요. 자매가 얼굴이 잘생겨서요, 주저하지 않고 자기 결혼할 자기 신랑 될 사람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둘이 이제 교제하면서 밤에 엄청 싸웠답니다. 길거리에서, 공원 있는 데서 길거리에서 막 싸웠답니다. 가로등 밑에서 둘이 한참 막 언쟁을 하면서 여자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중단되더니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랍니다.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자가 한숨을 푹 쉬는데 여자가 한숨 쉬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자기 속에 있던 화가 확 풀어지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이걸 모르는데 진짜 잘생긴 사람하고 산 사람은 그렇게 화가 확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뭐 겉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참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면 어차피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얼굴이 예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단장해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너희 겉사람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단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겉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안 아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 건강하게 기도 생활하시고 충성하시고 영적으로 사셨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다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으로 어깨 아파서 이제 팔도 못 드시는 분들,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화려하게 잘 꾸며도 시간 지나면은 겉사람은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겉사람은 시간 지나면 어차피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 생활하면은 겉사람은 늙어가고 연약해져 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능력 있게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마음을 쏟고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는 자기 모습, 연약해져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우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속사람을 놓고 겉사람은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몸도 건강하고 아직 뭐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까 무릎도 꿇고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훨씬 더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 있고 강건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겉사람은 늙어져 가고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닮아가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 여러분 지진이 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골조공사를 잘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내할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참으로 변덕 부리고 요동하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한번 딱 심어 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위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요동치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눌려있지만은, 무겁고 큰 짐 아래 눌려있지만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 짐에 눌려있는데 그 짐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인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기도하려고 와도 오늘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왔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 이거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성경 필사하시겠다고 필사하는 책 다 사셨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반드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못 쓸 이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완성을 짓는 것이, 그것이 인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은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량을 알고 깨닫고 만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되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했던지 바울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너희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분량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사랑의 분량을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철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요? 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변덕부리며 넘어지고 자빠질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량을 깨닫지 못하니까 참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세상 이겨보겠다고 이를 악문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나고 가지기만 하면은 미련 없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량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여러분,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내 자식 내어주고 남의 자식 내 자식으로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을 내어주고 남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버림당한 죄인인 나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앉은 앞자리 하나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앉았는데 예배원이 조금 비키라고 하고 뒤로 가라고 하면은 막 승질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림당한 죄인이 나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분량을 깊이 깨닫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분량을 알면 알수록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분량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량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고백했던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40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4장이죠. 제목이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 이따가 부를 텐데요, 3절 가사가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의 분량을 깨달은 이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뭐라고 비유했냐면 3절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분량을 깨달았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붓을 찍어서 하늘에다가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 찬송과 가사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량을 알고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달으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신령한 것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러면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모신 교회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부어져서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주님 모시고 사는 교회다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했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며 이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분량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열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시되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참으로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우리 404장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찬양 우리 한번 진실하게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할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우리 한번 진실하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진실하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사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만큼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우리 주님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주님 심정 구려 결정으로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